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또 지으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선한 일, 지으시고 예비하사, 행하게 하사, 이런 등등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이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뭐 세상에 선한 일 하면 누구를 이렇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예수님은 믿는 일을 선한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기 10절을 제가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선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작품이라 그렇게 새 번역은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일,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각자마다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계속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상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올바른 번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들지 나는 모른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은 그렇지만은 예수님 모습처럼 바로 우리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선한 일이란 예수님 믿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바로 먼저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로서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세상 일도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돈에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물론 뭐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좋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요 순서가 바꿔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 완벽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뭐 73억이니 72억이니 그렇게 대부분이 70억이 넘는다고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쌍둥이도요 똑같이 다 닮고 다 했는데 유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쌍둥이가 이제 다 닮는데 성격은 닮지 않는다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똑같이 복사품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요 그냥 하나를 만들 때에 하나만 만들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익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를 만들고서 복사본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복사본을 만들어야만이 이제 많이 팔아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수입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마다 작품을 만드셔서 그걸 보시고 하나를 만들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을 받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우시고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좀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요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면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잘 자라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생활하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작품을 온전케 하는 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명품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첫째 자랑할 만큼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큼. 명품이 뭐예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흔히 빠지고 여기저기 있고 다 있는 거 하다못해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은요 자랑 거 없죠.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명품인 것이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자랑한다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 그건 바로 아름다움이 있어야만이 즉 자랑할 만큼 어떤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게 자랑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죠. 자 무엇을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러면 여자를 생각을 해요. 여자는 아름답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심 여자는 아름다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 아니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잖아요. 이 좋았다는 단어가 바로 굿이라는 단어다 번역합니다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나 이제 그 뒤에 사사기 이런 것들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말할 때에 땅 아름답 땅이 반드시 아름답다는 형용사가 나와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말이 여기 지금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가나안 땅을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줬다는 것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다. 다른 말 말하면 굿 선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남자도 아름답다 여자도 아름답다 그게 바로 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선함이 악함이 되었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다 멋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에 멋지게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못생겼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 어떤 많고 적음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고 하나님 믿으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게 명품이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뭐 이제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아름다운 분이요 명품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더에 보게 되면요, 그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와스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와스더. 이 와스더가 얼마나 많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면류관도 쓰고 왕관이죠. 여왕이 쓰는 왕관도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후가 교만해가지고 안 나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패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왕후를 뽑기 위해서 1년 동안 먼저 이제 간택이라고 그래요. 간택해서 1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만들어요. 6개월 동안은 몸을 치장하게 하고요. 6개월 동안은 음식을 좋은 거 먹게 해요. 한마디 1년 동안 몸만 만드는 데에 왕궁에 살아야만 했어요. 수백 명이라는 여인들이 왕궁에 불려갖고 그냥 이쁜 사람 다 불러다가 또 이쁘게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도 치장하고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몸도 매일 가꾸고 그랬습니다. 날짜가 돼가지고요 모이게 했어요. 간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에스더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 1년 동안 왕궁에 수많은 화장품 좋은 음식을 먹고 바르고 몸을 가꾸게 했다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그냥 다른 사람은 치장하고 옷도 막 비싼 걸 하고 이렇게 막 치장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날짜가 되어서 왕에게 앞에 섭니다. 왕이 보고도 그 많은 수백 명의 그 정말 아름답게 가꾼 여인들에게 눈길이 안 가고요, 순수하게 바로 그렇게 차림을 입었던 에스더에게 눈길이 가가지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참 멋있다 예쁘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만들기 때문에 내 작품은 아름다움이야, 내 작품은 멋진 작품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잘 예쁨으로 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여러분 너무 잘 아잖아요.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건 사실이잖아요. 어느 날 사단이 바로 욥의 신앙, 명품의 신앙이죠. 이 명품의 신앙을 이제 완전히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이미 다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욥은 명품, 즉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 사탄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명품 신앙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도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명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명품은요 가치가 있어야 해요. 그게 명품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영혼이 틀려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심하게 말할까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 식구만 살고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왜 그저 죽을까요?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으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 들으면 굉장히 심한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 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가치가 있는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모두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거에 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자, 물건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큰 거다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각자 그 나름대로 가치는 각각 다르다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거 직역하면요,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한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가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같이 귀한 가치인데 구원을 못 받았다, 예수님 안 믿는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하나님이 멸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사람들 불쌍한데 왜 다 죽입니까 하는데, 아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요, 쓰임 못 받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명품이며 가치가 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가치를 따져보면요, 참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읽은 것을 보니까 우리 몸을 전부 그냥 육체, 삶은 살, 뼈는 뼈로 다 이렇게 팔아도요,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치가 얼마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몸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먹지를 않아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사람들이 갖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요, 생명보험으로 가치를 먹여요. 가치를 정해놔요. 그래서 직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만큼, 어떤 사람 이만큼. 그러니까 그거 가치를 따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면서 일평생 동안 얼마나 수입을 할 수 있는가에 따진 것이지 영혼의 가치를 따진 건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무슨 말이냐?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무한정하다, 한이 없다, 정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말로 나를 사과세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 사과세 없느냐? 엄청난 돈, 계산도 안 되는 돈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주고 사가겠어요? 그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가치는 이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가치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요, 처음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팔려는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정합니다. 자기의 작품을 정해요. 만약에 선물 준다면 할 수 없지만은 얼마 팔겠습니까? 파세요. 자꾸 사정하면 정해지죠. 만약에 그게 첫 번에 10만 불을 정했다고 가정하시오, 어떤 물건을. 그러면 이제 사간 사람이 그걸 이제 간직하면서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기 때문에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시 봅니다. 7절에 예수 안에서,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명품이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은 정말 나는 하나밖에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명품은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에, 그림을 그릴 때에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만들었다는 표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장을 찍잖아요. 인장을 찍어, 도장을 찍어가지고 바로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성경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이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인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거다.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너는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주었어. 즉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예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하잖아요. 명품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귀한 건 만드는 것마다 정말 세상에 귀할수록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명사를 만날수록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라는 게 짝퉁, 이 짝퉁을 만들잖아요. 가짜죠. 이걸 가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상표들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걸 짝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도요, 짝퉁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알고 있는 반면에 쭉정이가 있어, 다 알잖아요. 염소가 있는 반면에 양도 있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쭉정이가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잖아요. 모두가 다 난 알고일 거야 생각하는데요. 한 번 정도 내가 과연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진품의 신앙, 즉 명품의 신앙을 해야 하고 명품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명품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품,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는 성경에서 가짜는 다 짝퉁인 것이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가짜로 살도록, 가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명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51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가 있는 게 가짜라고 했잖아요. 짝퉁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짝퉁이었구나. 죄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진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짜로 인생을 살해하느냐? 진짜로 살해하냐? 내가 진짜로 살해하는데 어떻게 할까 봤더니 다시 시편 22장 10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가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봤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아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나도 가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의지했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믿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셨구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이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28절에 이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 만들어 가서 천한 자는 귀한 자로, 없는 자는 있는 자로, 약한 자는 능력 있는 자로, 강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것은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도 바로 순간적으로 1시간 만에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몇 년을 거쳐서 그리는 그림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명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닮아감으로 어디다 내놓아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내놓으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저분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잠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명품이 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친척 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친척과 아버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나압은 어떻습니까? 나압은 천한 신분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그런데 이 지금 스파이를 숨겨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바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친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또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지식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바로 이같이 명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명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니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은 진품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진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먼저 전문가에게 바로 확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진품이 됐다 할지라도 감정 가격을 다 궁금해해요. 어쨌든 명품은요 바로 첫 번째 짝퉁이냐 진품이냐 그걸 가려야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짝퉁인가 진품인가를 먼저 가린다면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과연 바로 인정을 받느냐, 얼마만큼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마다 각각 가격이 정해진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각각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저 조금 이제 게으름도 피고 또 자기 생각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면 조금 가치가 없게 되겠죠.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믿는 자 상급을 많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급을 덜 주시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요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빌라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꾸중을 했어요. 그걸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도 죽어요. 내용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빌라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죽었을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바로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그 딴 생각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했다. 성령을 속였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절이라는 말을 해요.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후에도 내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건데 네가 안 바쳐도 문제가 없다. 근데 왜 굳이 네가 바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네 건데 네 건데 누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 한 것도 아닌데 네 자신이 한 것인데 왜 그렇게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를 배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로 올라가면요,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역시 읽어보게 되면 똑같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에 갔다. 사도에 갔다는 말은요,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너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라. 그런데 바나바라는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의미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걸 보고서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는구나, 이름도 바꿔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아나르 삽빌라가 자기도 땅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다 바치긴 아깝잖아요. 인정받는데 과연 이렇게 다 바치하는가? 조금만 바쳐 인정받겠지. 그래서 속이고 조금 떼놓고서 그리고 바친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만 됩니다. 겉모양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이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헌금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라도 드렸으면 칭찬을 하든지, 칭찬이 안 되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꾸중을 해서 보내면 되지 왜 죽일 것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밭을 판 돈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바쳤는데 적게 바쳤느냐 많이 바쳤느냐,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속였다는 거예요. 이 판돈이 다냐? 감췄는데 다다. 그 아내가 왔어요? 정말이냐? 맞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가장 먼저 하와 아담을 미혹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뭘로? 거짓말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그래요. 마귀를,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도 좀 하나님 속이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작든지 크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명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명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조건이 딱 하나, 바로 이 명품도 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지 감춰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드러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나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이 있으면 뭐합니까? 감춰져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보여질 때에 실질적으로 정말 있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명품으로 만드셨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나르 삽빌라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이제 사도를 속였고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구하기가 힘들수록 이제 가치는 높아집니다. 바나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가치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비싼 가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가치 있는 몸을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뿌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품과 가품이 바로 구별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육신적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즉 죄로 살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가품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 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제 평안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자가 진품이며 그게 바로 명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지만 이게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정하십니다. 시때때로 감정해요. 과연 가치가 있는가? 전보다 나아졌는가? 전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근데 마지막 최종의 감정의 결과가 나올 때 어느 때냐?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너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진품이었어. 너는 명품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